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생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시원한 복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길었습니다. 좀 아파본 사람들이, 그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때 그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아파봐야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진행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보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겠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특별히 또 이 자리에 우리 방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왜 길었냐면요, 2주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련회가 2주 동안 진행되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연휴 수련회처럼 뭐 주일을 포함해서 1박 2일로 나가거나 2박 3일로 좀 나가서 그렇게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듯이 10명도 채 안 되는 중고등부 인원이라서 이제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방학 기간에도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주일 말고는 수련회를 나올 수가 없다라고, 우리들은 주일만 수련회가 가능합니다라고 아이들이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숫자라도 많으면 학원 가느라고 수련회 못 나오는 아이들 빼고 갈 텐데, 10명도 채 안 되는 아이들이 학원 간다고 수련회 못 온다고 하니까 비상사태입니다. 그래서 주여 어찌합니까?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중고등부 교사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 남숙희 부장 권사님과 우리 박성봉 집사님 딱히 둘입니다. 3명이 모여서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수련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주일만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일만 합시다. 주일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수련을 한다고 했는데 주일을 한 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번 주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만 2번 하면 예배 드리는 건지 수련을 하는 건지 영 마음에 주여 어떻게 합니까? 혼자 이제 주여 어찌합니까만 합니다. 제가 우리 2023년도 전반기 동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사도행전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번 수련회 때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잘 복습하고 잘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2번만 하는데, 주일을 2번을 끼우는데 필사를 하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셨는지 딱 중간에 나눠주셨어요.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한 주, 23장부터 다음 주 또 한 주, 2주 동안 필사를 진행하고 가정에서 열심히 필사하고 주일날 모여서 사도행전 복습을 하고 다시 골든벨에서 집중하고 사도행전을 2주 동안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사도행전 수련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2분의 교사 선생님들과 이렇게 계획을 얘기하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가지를 질문했는데요. 첫 번째, 아이들이 필사를 할까요? 라고 제가 첫 번째를 질문했고, 2번째는 2주 동안 사도행전 필사가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평소에 필사를 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기간이라고 필사를 하라고 했을 때 할까? 2분 선생님이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학원 가느라고 주일도 그 시간도 못 뺀다는데 필사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반대할 줄 알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부장 권사님이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목사님, 필사
할 수 있을 만큼 큰 시상을 합시다. 필사하면 큰 시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필사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필사를 하기로 하고 저희 진행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만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하고 우리 부장님도 하고 박성문 집사님도 하고 이렇게 2주 동안 지지난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필사가 진행됐습니다. 저희 집 애들 은채와 은찬이도 중고등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애들도 중고등부니까 저희 집 애들도 이제 필사하기만 하면 큰 시상을 한다고 하니까 신이 나서 애들은 써보지도 않고 상 받을 생각에 둘이 신나가지고 우리 2주 뒤면 큰 시상을 한다고 이렇게 신나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좋잖아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거든요. 2주 동안 필사를 하려면 하루에 2장씩 하루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매일 2장씩 써야 돼요. 한 3일 됐더니 애들이 불평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팔이 아프다, 뭐 이거 어깨가 결렸다, 왜 내용이 이렇게 많냐, 제 눈치를 봐가면서 막 불평의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밀리면 그 다음날 4장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릴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요 60절까지 있거든요. 애들이 쓰다가 이렇게 길다고 막 사도행전 7장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저희가 매일 단톡방에다가 2장씩 써서 찍어서 올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애들이 잘 찍어서 올리겠습니까? 안 올렸을까요? 믿음이 좋은 우리 김은희 권사님 올렸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리는 것은 저희 집 애들 2명이었습니다. 주여,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주여, 제가 또 욕심 부려가지고 억지로 하자고 해가지고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수련회 혼자 한다고 지금 저도 열심히 필사해야죠. 막 혼자 써가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애들은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선생님만 필사해갖고 하면 이건 수련회를 한 건지 우리끼리 필사한 건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또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이 사도행전 12장까지 위기를 견뎌내고 이제 썼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차마 물어볼 용기도 없더라고요. 썼니?라고. 안 썼어요 하면 제가 괜히 또 걱정이 될까봐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 지지난주에 교사 모임 하려고 모였는데 남숙희 권사님이 쓰다가 팔이 부어가지고요, 팔이 이게 퉁퉁 부어서 남편이 쓰지 마라고 막 했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마음이 또 어찌나 주여 하나님, 제가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이제 그리고 그래도 지난 주일날 또 혼자 주일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이런 내용이란다, 이렇단다 또 하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또 우리 박성훈 집사님 골든벨 문제 만들어 온 거 열심히 해서 지난주 사도행전 이제 전반기가 끝이 났습니다. 다시 그리고 후반부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 집 아이들도 은채아니도 지쳐갑니다. 이제 그런데 참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해가는 것 같은데 한 목요일쯤 됐을까요? 은채아니가 이제 나는 못 쓰겠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쓰겠다고 이제 포기하는 모습이. 근데 제 눈치를 막 보더라고요. 올리는 사람은 없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생각, 큰 상을 받았다는 기대감이 드는지 제가 보니까 새벽 1시에 조는지 자는지 혼자 이렇게 제가 가서 자라고 밀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졸고 있길래 제가 가서 자라고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목사여서 그런지 어찌됐건 그 모든 위기를 뚫고 이제 은채와 은찬이가 필사를 28장까지 마쳤거든요. 제가 차마 얘들한테 이제 그렇지만 좀 그래도 니들이라도 써서 고맙다. 니들까지 안 했으면 나는 안 돼. 고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주일을 이제 지난주 맞이했습니다. 우리 박성훈 집사님 제일 먼저 써가지고 또 쓴 걸 가지고 골든벨 문제 낸다고 그냥 낑낑거리면서, 그래가지고 필사 노트를 가지고 와서 우리 남승기 권사님 또 그 아픈 팔을 가지고 또 다 쓰셔가지고 또 그걸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글씨를 이쁘게 썼던지 제 노트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참 목사는 막 글을 갈겨갖고 써왔는데 얼마나 이쁘게 써왔는지.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이렇게 지난 주일을 맞이했거든요. 그런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성가대 대장님, 성가대 지휘하는 우리, 그죠? 김상엽 강미연 집사님 딸 찬이도 다 써왔더라고요. 우명자 집사님 딸 수민이도 다 써왔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은시 집사님 아들 승호도 얼마나 많이 써왔는지 모릅니다. 아마 승호가 할 수만 있으면 다 써왔을 텐데 자기 딴에는 여기까지만 쓰면 될 줄 알고 제가 안 그랬으면, 필리핀에서 잠시 한국에 왔다 한 은빈이도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필리핀 가서 못 써온 거 다시 다 써오면 시상하겠다고. 아니 저희가 10명도 채 안 된 애들 중에 반 이상이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성경 골드맨 하는데 아이들이 사도행전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서로 막 문제를 맞히겠다고요. 그렇게 은혜롭게 필사를 하고 이제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남숙희 권사님이 이제 부장으로서 한데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얼마나 이번 수련회가 은혜스러웠는지. 마음고생을 해본 사람만 알잖아요. 써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죠? 막 고맙다 얘들아, 니들이 필사를 해줘서 막 보고 있는 저도 막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박성훈 집사님 필사에 은혜 받아가지고요, 바로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 영어로 필사 나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저희 집 애들 마태복음 다시 사복음서 필사한다고 지금 들어갔다니까요. 제가 하나님, 저는 사고만 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쫓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렇게 또 이끌어 주셨군요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왜 길게 지금 서두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길게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 바울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는가, 제가 그 매 순간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러면 어떡합니까? 마음 절여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또 했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에 오늘 이 바울의 2차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제가 길게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6장부터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요 3번의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양한 성도님들 정도는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은 누구와 같이 갔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다 압니다.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가는 애들 다 자꾸 물어봐 보십시오. 그냥 바울 바나바와 함께 1차 여행 갔다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갔던 친구가 마가였어요. 바나바의 친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란 친구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바울, 우리 가는 길에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마가가 전 같지 않아. 달라졌어.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안 돼. 싹수가 노란 애들은 안 돼.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대박하게 싸웁니다.
그래? 나도 그럼 너 못 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바울 되어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다 누구 덕입니까? 바나바 덕이었거든요. 바나바가 다른 제자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다, 변화되었다, 함께한다, 옆에서 다 도와주고요, 함께하고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사람의 가장 주역이 누구냐 했을 때 바나바였거든요.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바나바와 헤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 안 데리고 한다고 했더니 바나바가 그럼 나도 너랑 못 가. 바울이 좀 묵한 게 있었나 봐요. 대판 싸우고 그래? 그럼 우리 갈라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때 갈라섭니다. 그래 우리 갈 길 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 때 실라와 함께 가고요, 바나바는 마가로 함께 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실라와 함께 갔는데 그래, 아유, 속 시원하다. 바나바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안녕? 나는 더 복음으로 잘 정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찜찜하겠습니까? 찜찜하죠. 아니 같이 안 가긴 하는데 이게 맞나? 하나님 뜻이 맞나?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길일까? 아니 마가를 데리고 갔어야 하는 거 아니야? 바나바하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바나바하고 떨어져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무거운 마음으로 아마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지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네. 다 보이시진 않겠지만, 네. 이제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여기서 아시아라고 보이는 지역에 1차 선교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아시아 쪽으로 한번 다시 둘러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데 자꾸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부르기아하고 저 위에 보면 갈라디아, 비두니아 보이는데요. 그럼 저 지역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역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셔서 갈 수 없게 되는 건데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왜 못 가게 하시지? 아니 나는 저기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1차 여행 때 했던 지역들 돌아보고 저 비두니아, 저 갈라디아 저기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지?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요, 다 준비했는데 그 일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도 옛날 같지가 않네. 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알고나 가지. 가는 데마다 막히니까 신라가 에이 참 바울 속으로 신라에게도 바울이 좀 제 표현이지만 조금 뭔가 어디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아마 바울 입장에서 내가 바나바와 싸워서 하나님 안 되겠다 싶어서 자꾸 지금 내 갈 길을 막나? 나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저 보시면 지도를 한번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를 지나서요, 저기 아시아의 맨 끝에 드로아라고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드로아 지역, 무시아 그 지역을 가는데 드로아 지역에서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밤에 환상이 뭐가 보이냐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요. 제일 위에 보이십니까? 마게도냐에 사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우리에게 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모르겠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뭐 어떻게 좀 다르게 생겨서 바울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마게도냐 사람이다라고 인지를 해서 그렇겠지만 우리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저쪽으로 우리를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제일 먼저 있었던 그 큰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주옷 장사, 자주옷으로 만든 그 장사 루디아가 바울 사도님, 저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서 거하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준비된 루디아를 만납니다.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저를 불러주시려고 은혜를 주셨군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도 잠시예요. 그 다음날부터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쫓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자인데 하나님 큰 사람이다라고 큰 소리로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정신 나간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뭐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 나가라!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쳤던 이 여종이 귀신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성을 혼란스럽게 했다라고요, 끌려갑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서요, 옷을 벗기고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저 마게도냐로 부른 거 아니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기 와서 왜 제가 옷을 벗기고 왜 제가 매를 맞고 감옥에 처해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되지요? 제가 바나바와 오지 않고 제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잘못 본 겁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죠?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까 싶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 속의 얘기로 치면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한밤중에 그저 감옥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한번 당해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 제가 여기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평생에 한 번도 안 당해본 옷 벗김, 수치, 매맞음, 감옥, 하나님, 이 모진 하나님, 이 고통은 제가 왜 당해내야 됩니까? 어찌됐건 이 가운데서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짧은 순간에 지금 2차 여행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신 삶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모두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박수 쳐주는 좋은 일들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정말로 가는 데마다 잘했을 때는 잘 되는 것이고 실수하면 잘못하면 잘못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17장으로 가면요, 사도행전 17장은요 이제 빌립보에서 모든 사역을 이제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데살로니가로 내려가니까요,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감옥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뭔가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으로 하려고 했더니 지금 감옥만 갔다 오고 다시 데살로니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전해야지 마음을 먹고 열심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전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쫓아와서 이놈은 아주 나쁜 놈이다, 이놈은 아주 우리 성을 또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에서 22일 만에 바울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베레아로, 그 밑에 베레아로 또 옮겨갑니다. 아니,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좀 복음을 전하고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20일 만에 쫓겨나서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로 딱 전하니까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아주 믿음의 사람들, 신사야.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지 않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호응도 좋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면 목사님들이 더 신나 설교할 텐데, 우리 오직 설교할 때 아멘 안 하면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아멘 한번 합시다, 그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설교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죠? 아멘 좀 해주셔야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니까 바울이 신이 났어요. 아멘 아멘 할 필요도 없죠, 그죠? 얼마나 막 주님이 우리 아멘 아멘 하니까 바울이 신이 나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을 쫓아냈던 또 유대인들이 또 쫓아왔어요. 베레아에서 이제 좀 나 재미있게 한번 복음 좀 전해보려고 했더니 또 쫓겨났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저는 맨날 쫓겨만 다닙니까? 아니, 복음 좀 잘 전해보려고 했더니, 아니,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 좀 예비된 사람들, 이제 좀 참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잘 흡수하니까 되겠다 싶었는데 또 쫓겨난. 그리고 한참 밑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그리스의 심장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오잖아요.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 갔더니요, 역시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요, 베레아에서도 그렇고요, 해보려고 하면 쫓겨나가고, 해보려고 하면 쫓겨나가고,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좀 한번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7절 한번, PPT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전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날마다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변론하고, 야, 예수가 구원자다.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리스 철학, 그죠? 그리고 그 논리학, 수사학. 그래? 니들이 똑똑하지? 나도 마찬가지야. 바울 하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냥 그 학자 중에 학자,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고 당대 최고의, 그래? 나도 수사하면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나도 학문하면, 야,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준비시켰어. 야, 좋아, 한번 붙어보자. 바울이 아덴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경 사도 17장 보시면 구구절절하게 논리적으로 탁월하게 바울의 설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봤지? 얼마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지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데요, 너희들 틀렸어. 예수가 구원자야. 얼마나 타고난 논리로 바울이 설교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맞을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 대붕을 이루었습니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7장 32절에요.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이 되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렇게 온 심혈을 기울여서 바울이 지금 변론하고 논증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다고요? 에이, 필요 없어. 에이, 다시. 영 반응이 시행찮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떠난답니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쫓겨다니고요, 이제 좀 맘먹고 매일마다 변론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한번 잘해보겠다고 쏟아 부었는데 결과물이 나와야죠. 바울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덴에서 제일 큰 상심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하나님 나의 모든 힘을 다 썼는데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 공을 들이고 정말로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전도도 한 명도 못 하고요, 저는 형편없나 봅니다. 실망이 오지 않을까요? 내가 그 한 사람 전도하려고 온 힘을 다 써서 노력했는데 그 한 사람이 당신이 나 믿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서 기껏해 한 명 전도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 그것도 안 되네요. 제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봅니다. 실망감이 오지 않을까요? 바울이 원래 직업이 뭔 줄 다 아시죠? 바울이 지금 뭡니까? 텐트 메이커, 그죠? 천막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바울 직업이 뭐였지? 천막 만드는 사람 모르는 애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승관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고린도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업이 뭐였는지 보여주는 성경에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8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고린도에 와서요, 바울이 뭐 한 줄 아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서요, 야 너도 천막 만든 장수야? 나도 천막 만든 지 내일이야. 천막이나 만들자. 왜요? 제 생각에서는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죄인 중에 개수인 내 인생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전 틀렸네요. 그래, 천막이나 만들자. 내가 천막 만든 일이 했으니까 천막이나 만들면서, 그래,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좌절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기 싶어서 열심히 나왔는데요, 이 사도행 18장 보면 고린도에 와서요, 천막 만들자. 그리고요, 날마다 했던 그 열심히 이제 안식일 주일에 한 번 회당에서, 그래도 내가 사도니까 아마 어쩌면 이런 모습으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서 뭐라고 항론했을까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다 실패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한번 씨름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PPT 나오니까요, 우리 같이 보면서 한 번 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해가 오시죠? 바울이 다 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열심을 부려도 쫓겨다니고, 내가 그 모든 내 과거의 논리와 수사와 지식을 가지고 해도 열매가 없고, 고린도에 와서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 구원을 내가 전하는 것 외에는, 근데 내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다. 나는 두렵고 떨었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있게 한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중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2주 동안 진행하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신지를 보여주셨다고 제가 긴 고백을 했습니다. 내 기대, 내 소망, 내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 순간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뭘 깨달았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야,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내가 2차 선교 여행 다녀봤는데 안 되더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구원만이, 능력만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듯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찬양하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혹시라도 지금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보려는데 더 안 되고 더 아픔이 있습니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남들은 모르는데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고통이 있고
아픔 있고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자기 부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